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새 절기를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새 절기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뭐 예배, 또 전도, 양육, 봉사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정말 본질을 제대로 말해주질 않으니까 성도들이 자꾸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염려되고 고민되는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귀가 답도록 듣는 말이, 이 땅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는 그건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알면은 그 문제가 어떻게 나에게 오면은 오히려 행복해요. 왜? 확인하게 되잖아요. 응답을 내가 확인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사람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심란한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원망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10일 만에 성령 충만이 왔어요.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도 봤습니다. 교회 안에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도 통과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험은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험인데 그 시험도 통과했다니까요.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냥 풀려나왔어요. 재판에서 죄가 없어서 다 풀려났어요. 천사가 옥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았는데도 오늘 본문에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그냥 원망했으면 제가 참 다행이다 하는데 1절 말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니 교회가 막 부흥됐는데, 부흥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원망해. 파가 갈라졌어요. 교회의 문제가 거의 그렇습니다. 이장로파, 김장로파 막 해가지고 교회 안에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오면은 그 패거리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목사를 끌어내리려고, 어쪽에 한쪽에서는 목사를 유임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갱신이 돼버리면은 나 자신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찬스를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보면은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요.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문하고, 그리고 이 모든 구제하고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집사를 세워서 집사들에게 맡기라. 어느 교회가 아주 뭐 이제 막 개척, 목사님 부부가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데 한 성도가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뭐 아무 성도가 없을 때는 목사님이 뭐 재정 그런 부분들을 핸들링 했죠. 그런데 이 한 집사가 왔는데, 그 성도가 왔는데 그 성도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오는 첫날부터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재정부 창부를 맡긴 거야. 우리 집사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좀 이 재정을 맡아.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건 목사가 하는 게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의 성도라도 그 한 명에게 장부를 맡겼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그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핸들링 안 해요. 우리 권사님이 알아서 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어떻게 보면은 교회 본질은 세절기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세절기를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6월절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6월절을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시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수장절에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축복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러면서 반석과 같은 교회, 그리고 어떤 축복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내게 있으면은, 누려지면은, 확신이 있으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서버리면은 다른 사람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왔다가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키가 있잖아요. 천국 열쇠. 이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 열쇠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것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는 제목인데,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크지도 않고 뭐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깨끗하게 심플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래 막 벽에다가 많이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좀 지나서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를 벽에다가는 좀 하나 걸어 놓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왜? 뭐 이렇게 안 걸어 있으면은 저거 보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금년 말씀이구나. 내가 이 교회에 기둥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뭐 생각이라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역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여놨는데 여러분, 오며 가며 계속 우리가 선교사 갔을 때도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 말을 빨리 읽으려고 냉장고에다가 화장실 문에다가 출입문에다가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다 다 붙여놓고 계속 보고 애웠어요. 그러니까 빨리 언어가 습득이 되어지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구나라고 끝나지 말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석과 같은 교회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내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사단이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사단이 절대로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내게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 사건의 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열어주신다라는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은 응답이 오겠지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응답을 먼저 주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도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먼저 응답을 주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온 거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의 본질을 잘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본질을 놓쳐 자꾸 다른 걸 붙잡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오늘 이런 문제가 왔어요?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은혜만 받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나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것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확실한 많은 증거예요. 아니,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집중 훈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말 저런 말로 내가 흔들리는 것은요, 나에게 정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학창시절 많이 있었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뭐 선생님이 문제를 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조금 긴가민가 한 게 있잖아요. 그건 내가 확실하게 안 되니까 지금 긴가민가. 근데 확실하게 답을 알면은 내 마음이 혼돈이 요동이 안 오죠. 그냥 바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맞나? 저건가 이건가 할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이 자꾸만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눈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그래 하잖아요.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은요,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고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구를 만들어 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작스레 오셔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니까요. 평상시에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는가를 잘 정리해야 돼요. 그 주일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씹고 또 씹고 해가지고 자꾸 정리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한 단어로 딱 만들어야 돼.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서론본론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하나로 딱 맞는데 교회의 본질, 이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그 본질이 뭔지를 내가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날 보고 증인 되라고 안 했어요. 성령 받으면은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대요.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가 알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막막하겠어요. 근데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근데 그 성령 충만이 그냥 성령 충만 아니야. 오직 성령 충만. 그렇게 되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주시겠대요. 뭔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 교회 본질. 정확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두 번째가 뭐예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줬으면 성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면은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그 복음이 내게 분명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어제 우리 사모가 여기 공원 나가가지고 어떤 아이, 초등학교 학생 하나를 만났는데 아이가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았던지요. 나한테 포럼을 하는데 막 그냥 이런 아이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아이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성경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초등학교 학생이 말하면은 그 성경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아주 답을 하는 거예요. 공원에서 이 아이 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보다 거기에서 아이하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만나가지고 말씀 계속 이 아이에게 심어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아는데, 성경에 요셉이 어떻게 응답받은 건 아는데, 그 요셉의 응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는 걸 이 아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래요? 그래.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결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못 받으면 그 종교 생활이죠. 그리고 3절이 뭡니까? 세 번째가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라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의 능력으로 애굽의 총리 된 거 아니에요. 창세기 41장 3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신자 왕이,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요셉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셉이 파락군에서 공부해가지고 아버지의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애굽의 총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 감동되어지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은 완전 보장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상 스가랴 말씀 보면은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본질을 알았으면은, 오늘 초대교도 이 본질을 알고 정확하게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오죠. 잠시 본질을 놓친 이 초대교회예요. 6장 2절에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깨달아 버린 거예요. 사도들이.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성도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정말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워서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해서 정말 교회가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더 확실하게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이 내게 있는 만큼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내가 직원으로 일하는 거하고 내가 거기에 오너가 된 상태에서 일하는 거하고는 마음가짐이 틀리다니까요. 여기 다 해본 분들이잖아요. 내가 일반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할 때, 종업원일 때와 내가 어떤 사장이 되어져서 오너가 되어져서 이 일을 이끌어 나갈 때에 마음가짐이 틀리다니까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하고 담임 목사로 있을 때하고 틀려요. 보는 각도가 틀려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내가 하는 일,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 전체를 보게 돼요. 그 사장이 되면 전체를 봐요. 근데 내가 직원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만 잘하면 인정받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는 일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오너일 경우 전체를 다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오늘 사도들이 그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걸 다 흔들어 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때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나 중심이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나 중심이 돼버리면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나의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뭔가 행세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자, 6장, 오늘 본문의 6장 44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늘 이 사도는 목회자나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도록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지면은 교회가 손해고 성도들이 손해요. 왜?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일을 하나 또 하고 또 하나 또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내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신경이 분산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회사를 세우고 또 한 회사를 세우고 또 한 회사를 세울 때 여기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않을 사람, 참된 제자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 집중이 돼가지고 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이 지역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일꾼을 세워놓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무너졌습니까? 전혀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사도들이 또 초대교 성도들이 깨닫고 마음을 바꿨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하면서 쭉 7 집사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 집사의 이름 중에 2 사람의 이름이 아주 두드러지게 성경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 7장에 순교하죠. 그 8장에 가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나오죠. 그만큼 집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가서 막 복음 전하면은 교회 오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집사가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달리 듣는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 정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기도로 정말 여러분들의 달란트로 개인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3번째, 교회가 회복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며 그랬어요.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구원받은 사람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와서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뜰, 기도의 뜰. 불신자도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나도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이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거의 회복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뜰,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회복되어지는 정말 그런 뜰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낮춰야 돼. 누구도 교회에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고 싶은, 교회가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또 오늘도 가야 되나? 이렇게 갈등되어지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성도를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이 말씀이 기다려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사모는 항상 그래. 겨울에는 교회가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날씨가 더울 때는 이 교회가 시원해. 가다가도 가서 땀 좀 식히고 갈까 하고 생각들 정도로. 그 와가지고 뭐 교회니까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집.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같은 맥락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만민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교회는 만민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돼요. 이방인의 뜰이 돼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돼야 되고 예배의 뜰이 돼야 되고 이방인의 뜰이 돼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봤는데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누가 어떻게 주가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 모든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들이 지금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중이에요. 세상에 빠져 있는 중이에요. 사단에 속아서 사단에 심부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을 복음을 주어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차별하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갱신이에요.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이런 어떤 나의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안 되는 사람도 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방인의 뜰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직까지 교회는 나왔지만 말씀을 잘 몰라요. 아직까지 성경이 어디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또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깐난 아이 보고 어린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 중학교 아이 하나도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의 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불신자가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발견하는 그러한 기도의 뜰, 예배의 뜰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의학협회에서 공포한 노인의 정의가 있어요. 페이퍼에 보면은 자신이 늙었다 느낀다. 여러분, 내가 늙었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이 노인이야. 나는 안 늙었어. 우리 말하면 그렇지, 뭘 맡기면, 이 나이에 내가 그럼 늙은 사람이에요. 노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느껴요. 왜? 얼마 있으면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청년들의 관심사와 활동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 그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나와 이 어떤 세대 격차가 있고, 나는 곧 갈 거니까 저 아이들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 생각이 계속 어떻게 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늙었어. 나는 이제는 곧 생을 마감할 거. 아무 비전이 없는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를 들을 때에 내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의 그 관심사로 내가 바뀔 수 있고, 그냥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적으로. 그리고요, 과거를 그리워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에서 우리 집사님이 툭툭 치면서 이거 보라고 그러는데 통하는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애굽에서 차라리 사는 게 더 낫다. 왜? 홍해에서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애굽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지. 조금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듣지 않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노인의 정의, 이 여러 가지 말들이 노인의 정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노인의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죠. 65세 이상 되면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못 가지고 있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있다니까요. 그 주는 게 나이잖아요, 기준이. 근데 이 내용에 나이는, 노인이라는 정의의 나이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나이는 젊은데 노인 같은 젊은이가 있어요. 나이는 많은데 젊은이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젊은이들보다 더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만. 그래서 우리 김재기 집사님, 연세가 있으시지만 어떻게 해요? 땅을 사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는 쉬어야 될 나이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막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침 일어나면 여기 텃밭에 나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하고 텃밭에 간다니까요. 가서 어떻게 해요? 잘 크나? 토마토가 좀 달렸냐? 딸기나 달렸냐? 상추 뜯을 거 좀 있냐?
만약에 이거 없으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생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나이가 젊은데 전혀 비전도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힘들죠. 최근 유엔에서도요, 청년의 기준을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의 기준을. 왜? 65세도 청년의 생각을, 비전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이는 이제는 무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누구나 청년처럼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갈렙 보세요. 85세인데 40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잖아요. 누구도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땅을 갈렙은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세상이 정한 나이와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따라서 만년 청년으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펼쳐나가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맛을 보는 우리 참빛교회 청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본질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그 본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